제가 본의 아니게 경험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인데요. 저 공사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공사를 위한 준비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또 힘들고 그렇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 피정 공간 그 복도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이렇게 금이 쫙 갔었어요. 금이 쫙 가고 상당히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그 양쪽이 높낮이가 달랐어요. 콘크리트가. 아마 집안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마감재를 이제 깔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냥 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라인더로 갈아냈습니다. 콘크리트를. 근데 그 작업이 굉장히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무슨 자로 이렇게 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눈침작으로 하니까 이게 됐는지 안 되는지 감이 안 잡혀서 결국 한 번에 안 되고 3번 했어요. 3번. 먼지도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들었던 작업 중에 하나인데 그때 깨달았어요. 이 공사도 공사지만 이 공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꼭 해야만 되는 준비 작업들이 있구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는데 여기에도 어떤 그 준비 작업,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준비 작업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이것이 소용이 없구나. 그 옛말에 회사 후소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와 그 제자인 자하의 이 대화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회사, 그림 회자에 일사자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그림 그리는 일이에요. 회사. 후소, 뒤후자에 흰소자, 또 바탕소라고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바탕소. 그러니까 바탕을 준비한 뒤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뜻풀이를 하면은 회사 후소라는 것은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을 준비한 뒤에 하라는 뜻이 됩니다. 오늘은 그 그림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하도 좋은 게 많아서 바탕 준비하고 그림 안 그려도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뭐 종이도 없고 뭐 캔버스 같은 것도 없던 시절에 그냥 벽이나 또 나무판 같은 데다가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런 맨바닥에다가 채색을 하면 이게 겉돌고 금방 또 벗겨져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먼저 그 바탕 준비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래서 이 회사 후소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그 준비를 안 하고 이 그림을 그리면 헛수고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회사 후소라고 했을 때 그 바탕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결국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어떤 준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와 관련된 가르침들이 많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호세아 10장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게 직접 표현하진 않으셨지만 먼저 바탕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에 4종류의 밭이 나오잖아요. 4종류의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길과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고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공통점은 이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심전에 준비가 안 됐다. 씨앗은 여기저기 다 떨어져요.
길가에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져. 근데 바탕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지 못하고 또 새가 금방 집어가고 또 조금 자라는가 싶다가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이 초크된다는 뜻이잖아요. 숨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반면에 좋은 땅은 갈아엎어서 보드랍게 된 땅이에요. 거기에는 뭘 심어도 잘 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고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잔뜩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말라기 말씀 또 이사야 말씀들 많이 이렇게 쉐어해 주셨는데 거기서 연단이라든가 잿물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또 은혜 찌꺼기를 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준비와 관계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불순물들이 섞여 있고 찌끄러기들이 가득할 때 어쩌면 바탕 준비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타이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탕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한이 그래서 빈들로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빈들로 나갔느냐? 바탕 준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이 마음 바탕을 준비했고 또 사람들이 그런 바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요한인 것입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생각해 봤어요. 비어있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죄인의 문제는 너무 빈틈이 없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꽉 들어차 있어서 빈 데가 너무 없어요. 이게 바로 바탕이 준비가 안 된 상태, 찌꺼기가 가득한 상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해요. 빈들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런 말은 없지만 하나 만들어낸다면 찬들인 것 같아요. 빈들의 반대는 찬들, 뭐가 가득 차 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죄악된 세상은 뭐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이 빈들로 나갔던 그 시절 세상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을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설명하면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꽉 찬 게 느껴지지 않아요? 뭐가 그냥 복잡하게 그냥 꼬여 있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하던 15해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가리키는 말인데 아시다시피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때 티베리우스가 로마 황제였어요. 이분이 AD 14년에 즉위했는데 그 선왕이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 사람이 두 번째 황제가 돼가지고 다스릴 때 그때 이제 유다도 점령하고 있을 때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한 거예요. 재위 기간은 AD 26년에서 36년, 10년 동안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분봉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가 네 수로 그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지역을 하나씩 이제 맡긴 거예요. 분봉왕. 그 사람들이 다 헤롯의 아들들인데 안티파스, 필립, 루사니아, 아켈리우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이 지역은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호수 서쪽이에요. 갈릴리 주로 서쪽. 그 다음에 필립, 이 사람이 이둘의 드라고니 지방. 이건 이제 갈릴리 호수 동쪽이에요. 동쪽. 그 다음에 루사니아라고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다스리던 지역도 확실치 않은데 아마 요단강 동쪽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사실은 그게 누구냐면 아켈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스리던 지역이 제일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사실은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 거기에 예루살렘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여기가 제일 요충지인데 여기에 살던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청원을 해가지고 로마에 그 사람을 폐위시켜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긴 사람들이 아무래도 힘 좀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 무슨 파워게임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을 몰아내고 로마 사람들 직할령이 됩니다. 여기는. 분봉왕이 없어져요. 그래서 누가가 이 기록을 할 당시에는 이미 아켈리우스는 쫓겨난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없는 건데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되게 복잡해요. 막 물고 뜯고 핥히고 끌어내리고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문제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마치 그 바탕 준비도 안 된 데다가 그림을 헛되게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도 소용이 없어. 실이 금방 벗겨져요. 씨앗을 주셔도 새들이 물어가고 돌이 하도 많아서 뿌리를 못 내려요. 그리고 가시덤불이 너무 지독하니까 이건 뭐 초크 돼가지고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빈틈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 빈들에 임하는 것 같아요. 찬들에 임할 수가 없어요. 찬들에도 오긴 오는데 결실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후소라는 말이 맞아요. 바탕을 준비한 뒤에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요한의 빈들을 배울 수 있을까? 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제가 엊그제도 나눴는데 우리 HST 가족하고도 나누고 토요기도에 나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제일 못 지키고 있는 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이 부활하신 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또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부활을 하려면 여러분 안식일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주일과 안식일을 번복해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막 섞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요한처럼 우리가 풀타임으로 빈들에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라도 빈들로 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힘들면요, 금요일 저녁 때라도, 아니면 토요일 한나절이라도, 반나절이라도, 반나절도 힘들면 단 1시간이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때 말씀도 묵상하시고 일주일의 삶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고 빈들이 되어보자. 바탕 준비를 한번 해보자. 묵은 땅을 한번 갈아엎어보자. 땅이 너무 딱딱해요. 그죠? 씨앗이 떨어져도 도저히 그렇게 딱딱한 데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새가 금방금방 물어가고. 이런 게 바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가득한 것들, 더러워진 것들, 혼잡하게 하는 것들을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먹고 살기가 바쁘고 정말 힘들어도 이게 그래도 중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칭찬합니다. 사람 치고 이런 사람이 없다. 여인의 난 자 중에 최고다. 그죠?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빈들로 갔거든. 바탕 준비를 했어요. 자기도 했고 남들도 그렇게 하게 도와줬고. 너무 바쁜데, 너무 힘든데, 할 일도 많은데, 또 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빈들로 가?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바닥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바닥 그거 준비 작업도 없이 거기다가 마감재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느린 것 같아도 더 빨리 가는 길이 있고요. 빠른 것 같아도 더 느린 길이 있어요. 뭐가 제일 빠른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일 효율성이 있고, 그래야 이 준비가 되고 준비된 곳에 말씀도 임하고 뿌리도 내리고 열매도 내리고. 회사 후소다. 그림부터 그리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실 때 그 그림을 받아낼 만한 이 바탕을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시간인데 이 성찬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빈들을 회복하는 일 같아요. 바탕을 준비하는 일.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찌끄러기들, 그 속에 꽉 찬 것들, 이런 것들 다 우리 예수님께 한번 맡겨 보십니다. 걱정도, 근심도, 스트레스도,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 이런 거 다 주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심으로써 정말 주님이 다 깨끗하게 퓨리파이 해주시고 우리가 이 빈들로 회복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